이번 강의는 이제 여러분께서 BTC 원 훈련에서 이제 배웠던 그 강의 중에 이제 4가지 중요한 강의를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수련 기초 양육과정 리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훈련의 기본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하고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재 28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의 목적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BBB 순원 기초 양육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일터 사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네, 이 목적을 잘 기억하시고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BTC3 훈련에 자원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훈련생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리라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순원 기초 양육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적용하는 일터 사역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의 목차를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순종과 제자 훈련의 목표, 사역리 전도 및 사역리 각기 다른 반응 다루기, 수레바퀴 요약,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약. 이렇게 4가지를 오늘 진행할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순종과 제자 훈련의 목표를 보겠습니다. 지상 명령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좀 많이 질문을 할 겁니다. 졸 시간이 없을 정도로 질문이 막 쏟아질 수 있으니까 긴장하시고. 김진영 형제님, 말수가 적다 하였으나 지난 팀빌딩 할 때 엄청난 말수로 해주셨는데 짧게 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상명령의 뜻을 어떻게? 지상명령.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명령. 네. 역시 3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문으로 그 이를지 윗상. 그래서 지극히 큰 명령, 가장 큰 명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가장 위대한 약속, 또 능력의 계시이며 마지막 유언으로 인간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계획의 말씀인데요. 여기 지상명령이라는 내용을 김시진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그것은 모든 나라의 제자들을 만들어 제자들이 복음을 그들의 나라에 확산시키고 또 그들의 제자들이 세대를 거쳐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 말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제자를 삼으라는 한 개의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문장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한 개의 동사, 그 make disciples와 동사를 꾸며주는 이 3개의 분사 고 바티징, 티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의 핵심이 제자 삼으라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가고 또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하든지 제자 삼는 것이 모든 사역의 근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 바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특권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복종해야만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3, 4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구원받은 자는 제자의 삶을 통해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2000년 전 지상 명령을 처음 들었던 그 당시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이 제자 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제 그 명령이 바로 저와 또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지상 명령을 전수받은 여러분의 그 순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라고 했었죠? 앞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했는데 그렇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혼자 전도 했을 때 1000명을 못 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이상도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를 히든 카드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그 단어에서 오는 부담이 있지만 사실은 이 위대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상 명령의 핵심이 제자 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왜 헌신해야 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상 명령의 핵심이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면 제자 훈련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목표를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도록 돕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일으켜가는 것이다. 여기 빨간색 부분이 이제 두 가지 목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상 명령 성취를 돕는 것과 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운동을 일으켜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 운동을 일으켜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영경자매님, 운동을 일으켜가는 게 어떤 의미를 양육하고 이런 거니까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활동적인 그렇죠. 네, 역시 정말 변화된 이 삶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바로 영적 재생산, 영적 승법 번식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여러분 제자 사역이 이렇게 운동을 일으켜가고 계신가요? 네, 겸손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쓰리 자격을 갖고 훈련에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법 번식이라고 했는데 승법 번식의 또 반대인 갑법 번식도 또 저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갑법 번식 지도자 영적으로 재생산하지 않는 것. 그래서 밑에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이제 60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명을 전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16,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명을 전도하는 것도 한 명도 간신히 할까 말까 하는데 16,000년 이제 살 수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제 승법 번식. 지도자가 전도하고 제자 삼고 육성시켜서 파송함으로써 그 자신이 영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60억 인구에게 전도하려면 1년에 한 명씩 재생산할 경우 33년이 걸리고 3명씩 재생산할 경우에 1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갑법 번식과 승법 번식의 분명한 차이점이 뭘까요? 네,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BTC3 훈련 기간에 이제 양육을 3분 이상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본인이 핵심 순원과 양육을 하고 또 기초 양육을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핵심 순원이 또 새로운 기초 양육을 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이 BTC3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먼저 이제 나 자신이 그렇게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나의 핵심 순원이 이 핵심 순원을 잘 양육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 재생산이 일어나는 것이 훈련 목표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사형리 전도 및 각기 다른 반응 다루기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성공적인 전도가 무엇인지 다 잘 아실 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것이 성공적인 전도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전도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훈련 기간에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시길 바라고요. 전도 현장에서 이미 이렇게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사용 이용의 장점에 대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 5번까지 형제님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빨리 예수님께서 사용에 대하여 들어보셨으니까 간단한 마음과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다. 능력적인 만족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분명히 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초청 기도문을 방어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번에서 9번까지는 자매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생사를 위한 공헌과 함께 교회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를 알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준다.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사형리는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준다. 네, 이렇게 사형리 외에도 뭐 전도 폭발이나 브릿지 전도 같이 많은 도구가 요즘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 기간에는 사형리로만 전도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장점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형리는 이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1원리 하나님, 2원리 사람, 3원리 예수 그리스도, 4원리 우리. 그래서 단계적 설명을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제1원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 원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4원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이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는지 알아보는 중요한 2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네, 잘 알고 계시죠? 송경 형제님 2가지가 뭔 질문일까요? 질문을 다시. 네, 그 사연이 9페이지 그림 아래 나오는 2가지 질문, 네,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것이 당시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째, 네,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잘 알고 있겠지만 갑자기 질문해서 네, 이렇게 멍 때리고 있으면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으니까 자,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제 사형리 각기 다른 반응 다루기를 복습해 보겠는데요. 네, 전도 현장에서 이미 잘 활용하고 계셔서 뭐 이걸 다시 또 점검하나 싶겠지만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점검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 번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형리 이제 중요한 3가지 질문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송경훈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까?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 3가지 질문이 이제 각기 다른 반응에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이 3가지 경우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그 교재 32페이지에 보면 각기 다른 반응 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요. 먼저 사형리 이제 9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의 각각의 의미를 다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가지 이제 그림을 소개한 후에 이제 이 질문이 들어가죠. 점검을 할 때도 그 다음 이 질문부터 점검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질문에 대해서 왼쪽, 중간 이제 잘 모르겠다. 두 번째는 오른쪽, 세 번째 질문 이 경우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왼쪽, 중간 모르겠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시진자매님?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그 왼쪽, 중간 모르겠다고 했을 때는 왼쪽이라고 그냥 간주하고 두 번째 질문으로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우리가 가장 희망하는 이상적인 경우로 불신자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인데요. 같이 한번 도표 보면서 차근차근 기억을 더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왼쪽, 중간, 무응답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질문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시고, 또 당신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했을 때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전환 질문을 하고 밑에 9페이지 아래에 있는 전환 구절 읽고 다음 10페이지에 있는 기도문까지 이제 읽은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아래 2줄을 읽고 영적 기도문을 따라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경우이겠지만 전도 현장에는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지만은 않잖아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경우인데 첫 번째 질문에 이제 오른쪽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추가 질문에 이제 없다 있다 그리고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예인 경우인데요. 첫 번째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신자인 경우이겠죠. 자, 영경자매님 첫 번째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오른쪽이라고 했다. 그러면 참 반갑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반갑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신앙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책자를 끝까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안 하죠. 두 번째 질문 굳이 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이제 전환 구절을 9페이지 전환 구절을 읽고 10페이지 읽은 다음에 기도문까지 읽은 다음에 어떤 추가 질문을 할까요? 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기도문을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세 번째 질문을 하죠. 그런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동일하게 두 가지 밑에 2줄을 읽고 영적 기도문을 따라 하도록 합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추가 질문으로 뭐라고 하나요? 언제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영접한 게 분명하면 11페이지 확신 부분을 다룬 후에 끝까지 읽어 나가거나 아니면 성령 소책자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제 가장 마음이 닫혀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도 왼쪽, 두 번째 질문도 왼쪽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선자매님.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도 왼쪽이라고 했을 때, 네, 한번 같이 한번 또 두 번째 질문까지 왼쪽이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게 될 때를 위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그 전환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기도문까지 읽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인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음에 든다. 그러면 동일하게 아래 두 줄을 읽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문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무슨 일이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후에 13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셔서 읽을 때 첫 번째 줄은 안 읽고 두 번째 줄부터 읽을 때 당신의 의지 행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고 5가지 결과 미래형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추가 질문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냥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쵸, 10페이지로 돌아가서 아래 두 줄 읽고 영접 기도문 따라 하면 되고요. 끝까지 아니요 라고 하면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료를 선물로 드릴 테니 조용한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각기 다른 반응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오늘 점검을 해도 통과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보시면서 토시 부분을 이렇게 내 말로 이렇게 좀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이제 수레바퀴 요약을 보겠는데요. 수레바퀴 예화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네. 네, 예. 암송을 해서 베이직 훈련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레바퀴 예화는 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 요소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유익한 도구로 균형 잡힌 삶을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이런 삶을 살고 계시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 영역별로 좀 더 내가 개발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레바퀴는 중심축과 태를 연결하는 4개의 살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도와 말씀의 살은 수직적 영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먼저 기도. 박스 안에 있는 그 질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제 각자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 낮, 저녁, 수시. 매일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10분, 30분, 1시간 이상. 기도의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듣기, 강구, 찬양, 감사, 고백.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까? 기도 노트. 기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가정, 교회, 직장, 해외, 환경. 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으로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공급의 원천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삶에 이제 깨어 살아갈 때 영적으로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에 꼭 이렇게 성취하기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응답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이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에 이제 왔더니 그 어저께 조현호 순장님 그 팀들이 남겨놓은 흔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저희 기도 제목 전체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각자 이렇게 한 장씩 나눠드린 그 개인 기도 제목인데 너무 저는 이제 조윤호 순장님이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진영 형제님께서 이렇게 섬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데 이 노력이 그냥 한 분의 섬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기도하라고 나눠 드린 거니까 그래서 이번 훈련 기간에 내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함께하는 저희가 몇 기이죠? 3-16? 그쵸, 16기 훈련생과 또 저희 훈련 간사님 모두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말씀입니다. 네, 박스 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계신 영혼의 양식을 먹음, 영적 양식을 통한 성장, 영적 양식을 몸에 담음, 육신아,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말씀의 증거를 통한 열매 맺음. 네, 이렇게 정상적인 그 성장과 활동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습관이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섭취할 때 영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꾸 저희 순에 있는 자매님들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네, 그 영경 자매님 한 번 더. 네, 말씀을 효과적으로 섭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읽기, 성경 읽기랑 그다음에 이제 큐티 그게 가장 꾸준히 되는데 암송은 꾸준히 잘 되지도 않아서 훈련 때는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암송 부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모임에서 그래서 이제 모임 시간에 그 구호 외치기 전에 저는 암송을 한 번 더 이렇게 그 4구절씩 한 번 이렇게 좀 그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지역 모임에서 뭐 큐티 또 성구 암송, 성경 읽기 또 순모임 이제 성경 공부 다들 하고 계시는데 훈련 기간에도 동일하게 이제 또 이 부분을 합니다. 체질화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이제 제자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체질화 되어질 때 그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수평적 영역인 전도와 교제의 사를 하겠는데요. 이건 다른 사람과의 이제 관계를 나타냅니다. 네, 그 중에 전도. 여기에 보면 이제 전도자가 되는 과정을 4단계로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요. 되게 단어가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단계, 그리고 전도를 해야 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단계가 무능력의 무의식 단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의지는 가졌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단계, 그다음에 이제 이 단계고 무능력의 의심 단계, 그다음에 전도에 일정 시간 의지를 들여서 실천해 봄으로써 자신이 전도할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인식하는 단계, 이게 이제 전도 집중 훈련 단계로서 능력의 의식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제 적어도 BTC2 이상 정도 받으신 분이라면 이 단계는 이제 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바라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멈추는 게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 내가 의지를 들이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 생활 중에서 전도가 생활화된
그런 단계, 능력의 무의식 단계가 되기를 이제 원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네, 어느 단계에 지금 속하게 계시나요? 우리 정미자매님. 생활자. 네. 역시 네, 아주 전도를 제가 잘하셔서 일부러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벌써 한 명, 두 명, 예, 또 그 사이에 또 한 명 더 하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8월 제가 생명의 삶 큐티 이제 그 묵상하다 에세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복음 전파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존재 의미 자체다. 예, 이 문구를 뭐 다들 보셨을 텐데 이번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렇게 전도가 생활화되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이제 기대해 봅니다. 네, 마지막 이제 교제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불도 서로 교제할 때 활활 타오른다. 교제는 그리스도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를 소홀히 할 때 찾아온다.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교재 34페이지에 오타가 있어서 정정을 저희가 이제 개편을 했는데 이게 뭐 잘못 들어갔나 봐요. 그 주님의 불완전한 모습, 주님이 불완전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PPT는 고쳐놨는데 네, 책에 우리라고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제 교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형제님? 네? 안 들리는데. 주님의 존재하는 교제를 하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송경호 형제님을 이제 지목한 건 양재 모임이 되게 교제가 네, 풍성하셔서 조금 더 교제를 좀 풍성하게 나눠 드릴 줄 알았더니 너무 심플하게 나눠주셔서 네, 그리스도를 나누는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만남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됨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영접하고 나면 이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막 축하합니다. 막 우리는 이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속하려면 이제 혼자선 사실 이렇게 잘 유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고 또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첫 순모임을 하셨을 텐데, 네, 저희 순에 물어보긴 좀 민망하고, 네. 진영 형제님 어떠셨나요? 순모임? 네. 저 뒤에 조현우 순장님이 막 뜨겁게 집중해 쳐다보고 계십니다. 제 개인 수를 네네. 그렇죠. 개인의 느낌은 어떠셨는지. 교회에서 하는 수는 순도 되게 적극적이고 이분들이 한 명은 이제 초신자 쪽이고 한 명은 이제 교회 이제 서리 집사님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경험을 못했더라고요. 풍성한 만남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 명의 직장에서의 수는 그게 제 질문이 그 첫 순모임 때 어떠셨는지 어저께 했던 순모임. 네네네. 어제 순모임. 네, 그래서 말씀을 못 하셨군요. 네. 네, 제 질문을 잘 못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왔습니다. 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네, 사실은 순모임은 서로 함께 나누면서 각자의 생각과 공부했던 부분들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은혜스러운 부분인데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이 문학 실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이게 그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순모임은 되게
풍성했고요. 조현 원장님이 좀 잘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저처럼 되게 말주변 있다 하는데 말을 되게 잘하셔서 저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제 네. 그런 느낌을 갖고 받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후에 또 제2의 조현노 순장님으로 훈련원에 오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네. 가슬 여기서 팀리딩 할것 같아요. 아 예. 박인선 자매님은 이제 지방에 계신 터라 아쉽게도 이제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감사하게도 순장님이랑 또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훈련생끼리 아닌 두 분의 순장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토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생들과 이제 그때 더 풍성한 교제가 있으니까 네,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각 영역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수레바퀴를 돌리는 힘이 이제 축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능력도 중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네 개의 살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또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가 균형을 이룰 때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또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여기서 좀 더 개발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나요? 네, 심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송경호 형제님, 뭘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 싶으신가요? 전체적으로 네,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운전 면허증이 있는데 은행용 면허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운전이 두려워서 이렇게 그냥 장롱 면허처럼 갖고 있다면 평생 이제 초보 운전 딱지를 띄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번 훈련을 통해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능숙한 훈련 운전자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마지막 이제 강의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 BTC 1에서 이제 필독서였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를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시나요? 이렇게 수능이 많을 때 나는 이건 좀 본다. 인선 자매님 지금 또 천안 아산에서 또 리더로 하시는데 어떤 부분을 좀 기준으로 삼으시는지. 이번에 그 책 저희 필독 그 책 보면서도 느낀 건데 배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뭐 자신 겸손함으로 좀 배우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쓰시는 제자 선발의 기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첫 번째 김진영 선생님 내용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 2번. 하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받아들이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어떤 값이라도 기꺼이 치르는 사람.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이제 두 가지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계신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자신의 삶의 목표이기에 자신의 그 삶의 목표로 이제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신의 그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달기 치르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이번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읽을 텐데 그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참 이게 쉽지는 않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즌 자매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한 그런 열심이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이제 굴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주실까 기대함으로, 또 주신 말씀이 부담스럽겠지만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이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받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세 부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려고 오셨다. 그 섬김의 가장 큰 본으로 오신 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그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투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양육하는 그 핵심 제자와의 만남이 있는데, 이 마음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영역은 다 나를 의뢰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반대로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독립적인 기질이 도대체 어떤 기질일까요? 영경자매님. 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저한테 아마 이제 혼자서 이제 막 하려고 하고 이제 그 같이 하는 것보다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더 선호하거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봅니다. 네. 지난주에 팀빌딩을 저희가 이렇게 막 했었는데, 독립적인 기질을 보이시는 분이 한 분도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은 팀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할 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갑자기. 여기 화면이. 잠깐만요. 포인트가 안 보이는데.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어이구.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돕는 자가 있어서. 자, 이제 그 그룹 전도가 1회 이상 있는데, 이런 독립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사실 함께 하면 서로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 조금 독립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과거에 이제 지역 모임에 있을 때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힘들지 않았을까. 제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동안 얼마나 수차게 많은 사람이 떠나고 나만 이렇게 남아 있나 싶을 정도로 끝까지 남은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팀빌딩뿐만이 아니라 뭐 순모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우리의 모난 성품을 또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완벽해서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성향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잘 품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자신 있으시지요? 네, 제 형제 순장님들이 조금 약간 말수가 좀 적으시고 자매 순장님들이 좀 약간 센 듯한 느낌이 있으나 잘 버무려서 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7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그런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른 사람의 이제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암송을 이번 주부터 이제 점검을 하는데 믿음이 아무리 있고 구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이 암송이 그냥 암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녹아내려서 정말 많은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 이 쓴뿌리가 왜 문제가 될까? 네. 정미자매님, 쓴뿌리의 올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왜 필요할까요? 파고들어. 자기 속으로 그래 뭐 주변도 괴롭게 하고 본인도 괴롭게. 그쵸. 맞습니다. 제가 성경을 대충대충 넘어가서 전 쓴뿌리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다가 비비비 와서 처음 알게 됐었는데요. 이 쓴뿌리는 자기 위주의 그 상한 감정에 이제 기인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죄로 발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단이 또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에 나 자신을 완전히 못 박지 않으면 서로 힘들 수밖에 없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말씀의 근과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자기의 삶을 훈련할 줄 아는 사람. 제자와 훈련은 이제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서 자신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평생 자신의 생활을 훈련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훈련을 지원하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9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9가지를 살펴보면서 인선 자매님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부족함이 많아서 이 훈련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뭐 이미 충분하신데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에 100%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설중 순장님도 여기 속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감히. 네, 저희 훈련 순장님들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여기 100% 적합하게 살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일터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제 사람 중에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를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손해를 감수함.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내어드림. 주님의 소유권, 사용권, 회수권 인정함. 주님의 길을 걷도록 결단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인내함. 네, 이 부분을 한 번 더 왜 강조했을까? 앞에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고요. 이 길이 사실 꽃길은 아니잖아요. 네,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는 사실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의 순종과 제자 훈련의 목표, 그리고 사용리 전도 및 사연이 각기 다른 반응 다루기, 그리고 수레바퀴 요약,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기신 복음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듯이, 우리들 또한 이 지상 명령이 성취되기까지 재생산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제가 96년도에 이제 모임에 와서 97년도 하반기 때 NLG1을 이제 받고 2000년도에 이제 NLGC2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순에서도 나눴지만 저는 사실 NLGC1은 뭘 모르고 좀 해서 사실 잘 몰랐지만 NLGC2 지금은 이제 BTC3 훈련이었는데, 그 훈련이 가장 저에게는 비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하고 결단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훈련원에 이제 제 보니까 2019년도에 상반기 때 왔더라고요. 이제 그 전까지 이제 강남역에서 부대표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되게 독립적인 기질이어서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영적 재생산, 이게 참 그 버거운 게, 나는 잘하는데 내 순원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순장님이 떠나시기도 하고, 그래서 비전이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공동체가 저를 붙잡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족하지만 또 순원이 또 그날따라 또 막 너무 충성스럽게 하면 또 왜 또 그건 또 이렇게 행복한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또 부족하지만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또 지금은 이제 훈련원 이제 본부 간사로 또 오기까지 나 혼자 잘해서 온 게 아니라 먼저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그 삶의 전 영역에 개입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이제 순장님과 또 지역 모임에 많은 순장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리고 그때에 맞춰서 또 훈련을 통해서 제가 약간 느슨해질 때마다 훈련으로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시고, 그랬던 힘으로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 인도 단기 선교를 저 모임에서 몇 번 갔었는데, 처음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현지 인도인이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그 단어를 많이 썼으면 그렇게 외치는지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끝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이 사역은 끝까지 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셨는데 끝까지 승리하시길 기대하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지상 명령 성취하기 위해서 영적 균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그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를 잠깐 같이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